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길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 17장, 18장, 19장을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영적 무질서를 바로잡고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잘 가르쳐줘야 될 영적인 사명자요 공직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레위인의 잘못된 행동은 그 시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부패했다고 하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도자가 부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백성들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영향력 있는 한 레위인이 여러분 처벌두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진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너무 엉터리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레위인도 자기가 좋은 대로 첩을 얻고 살았습니다. 당시 간섭으로 볼 때 첩을 얻는 일은 흔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첩을 많이 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상징하는 척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그 레위인이 지금 엉뚱한 길을, 일탈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첩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이 통제가 안 되는 남편의 여러분 핸들링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2절에 볼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은 넉 달 동안 무시하고 가만두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그 첩이 생각나는지 다시 찾아가요.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다시 데려오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 레위는 그러지 못하고 다정한 말로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자. 그러나 그게 잘 안 됐어요. 첩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온 이 사위가 너무 반가워서 5일 동안 먹고 잠을 자고 맛있게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 줍니다. 6절에 볼까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장인은 계속 붙드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요? 6일이 되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직무에 충실하고 아주 책임감이 있고 영적인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은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마치 주일날 여러분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지만은 자기 이름이 기도 순서가 주보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속 사람은 벌써 이미 이탈해가지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헛된 예배, 거짓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직분은 있고 예수 믿은 지 이 실력은 오래됐다고 하지만 참 신앙이 없고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로 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지도 않고 주님 따르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 여러분 집사라 할지라도 전도 대상이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건사라 할지라도 전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성령의 주장과 인도가 있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해가 졌어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되 해가 진지라. 여러분, 그 밤에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밤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성에 들어온 새로운 손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볼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얼마나 여러분 참혹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합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장면과는 정반대로 기브아의 장면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잡아내라,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읽고 싶지 않는, 덮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려는 그런 불길한 그런 기운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버리고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거룩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게, 생각도 구별되게, 말도 구별되게, 덕스럽게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행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도우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된 레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날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건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승리를 지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나의 구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